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범위 안에 나오는 두 놋 기둥에 대한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둥의 역할과 위치 가운데서 기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놋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진입을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문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앞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에서도 그 게이트를 통해서 성전을 보게 되는데 성전 그 한 일부분을 보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놋으로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성전 안에서 보면 우편에는 야긴이고 좌편에는 보아스가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에서 보게 되면 우측편이 보아스 기둥이 되게 되고 좌편 기둥이 야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항상 동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편은 야긴이 되고 좌편은 보아스가 되어지고 그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편은 보아스 기둥이 되고 좌편은 야긴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야긴의 기둥이 뜻이 야긴이라는 뜻이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뜻은 세우심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충이 먹어서 상해버린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이 먹어 상해버린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세우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둥같이 여기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죠. 그들이 옷을 입은 것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모두 다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주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또 다른 말씀의 4장에서 보게 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 하면 못 배운 사람들,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구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생선이나 잡아 먹고 살고 뱃사람들, 거친 파도와 싸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기가 죽어요. 거기에는 그런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방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지금은 뭐 교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제 거주하는 이런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평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다 서울로 그처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 아주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신 이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둥같이 여기던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던 누가? 주님께서. 또 기둥같이 여기던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갈릴리 출신들이 대다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주의 부르심을 보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바울이 쓴 글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 안에도 기둥같이 여기던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가 세우시리라. 또 세우심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신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권세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참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당당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르심은 우린 모든 성도들이 다 참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에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네. 몇 분 안 되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들, 이 기둥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때 새겨 들으신 분들이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기둥이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한편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탁월한 망각력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 반복해서 또 담대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바래심들이 이런 우리들이 기둥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제자들이 많았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5장 37절인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아련하는 그런 영광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따르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기서 초막을 세 개를 저희들이 지을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지만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더 깊숙이 주님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 대동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 드리셨어요. 주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얼굴에 흐르는 그 땀이 진과 피땀이 흘렸던, 피와 같은 땀을 우리 주님이 흘리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가 주님의 그 양어깨에 짓눌러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실 때에 그 광경을 더 가까이 최측근에서 그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던 특권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제 낭실의 문이 딱 금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는 이 낭실이 없었습니다. 바로 문을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바로 이 성소였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였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 이때 성전을 지었게 될 때는 이 낭실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실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이 낭실의 천정을 받쳐주는, 그래서 낭실은 대기실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대기소는 이 땅에서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아서 야긴 이 두 기둥은 낭실 천정을 받쳐주는 기둥일 때에 교회 안에서의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그 교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와 그 용례들이 나와 있는데 뭐 조금씩 이제 다른 의미들을 부여들 하고들 계세요. 학자들이. 첫째는 하나님, 일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라고 하는 2라는 숫자는 상호 보완, 또 교제, 아니면 분리, 나님. 그래서 아주 이 상반된 의미를 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실 앞에 두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그 기둥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온 내용에 이 기둥에 대한 너무 상세한 상세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놋기둥 2개를 세웠더라. 뭐 그러면 끝날 것인데 그러나 이 히람을 불러다가 기둥을 만들게 하실 때에 히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기둥에 대한 그 상세도를 그 도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린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 도면대로 이 놋을 녹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머리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우애해라, 서로 받아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 주님께서 우리 서로 간에 그 의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서로라는 시리즈가 쭉 나와요. 서로 거짓말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돌아보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임군이 없어되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메뚜기 떼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방향을,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진행하든지 그 진행 방향에서 가지 아니하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진로? 방해. 그래서 다 같이 가든지 아니면 방해하든지 그 다른 성도들에게 부축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근심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서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져 있으면 전체가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뭐 가는 사람은 가고 뒤처진 사람은 뒤처지고 낙오될 사람은 낙오되고 마귀에게 붙들려 잡힐 사람들은 잡히고 그러지 않아요. 뒤에 문제가 있으면 선두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다 함께 한 팀이 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가 어떤 2024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나는 숙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다. 씻겨줘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랬죠. 주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오시더니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무릎을 꿇으시 앉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황송하게도. 근데 저 끝편에 베드로가 앉았다가 주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빠졌이 발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었고 베드로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지금 제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그랬어요. 다 보았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발을 씻었잖아요.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찌 제자로서 서성 앞에 이거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이미 목욕을 했잖니.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서로 간에 그렇게 발을 씻겨줘야 돼요. 나는 남의 발을 씻겨는 줄지언정 내 발은 씻기도록 내놓을 수가 없어. 이 자존심이죠.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박전영 님이 오셔서 울산의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서로 섬김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자세 참으로 귀하다 그러셨어요. 남으면 그렇게 못하죠. 손님에게 갑자기 그런 태도를 취하면 또 어색하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거죠. 서로
서로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그걸 감추고 가리고 그런 걸 보면 흉거리가 되고 입에서 입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그건 가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섬김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참 울산 중북의 특징인 것 같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진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허물을 덜 드러날까봐 감추고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만 있는 것처럼 가리고 조금 섬김 받는 것을 엄청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서로 어떤 지체의 의식이 희박하다는 거죠. 손이 그 냄새 나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오덕오덕 씻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한 지체잖아요. 그게 손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발은 또 제 역할이 있죠. 건강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탈 없이 그냥 부지런히 달려줘야 되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주와 서성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잖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 발도 아닌데 뭐.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바로 잡아주고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좀 털어주고 그런 허물이 있으면 내가 살짝 털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서로 그래줘야죠. 내가 아닌데 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어디를 씻겨줘라? 발을 씻겨줘라. 예? 그 냄새 나는 발이라는 거죠. 그 씻겨주기 싫어하는 거. 냄새 나는 내 발도 잘 안 씻는데.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셨겠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다 끝났잖아요. 모든 죄사함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묻어버리시고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당당히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사역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 들림받기까지 주님의 사역은 끝나질 않으셨어요. 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도마에게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것을 흔적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왜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성천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그 흔적을 아버지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 발을 씻겨줄 때는 발을 씻어 이렇게 지시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죠? 발을 씻겨주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 자세가 아니잖아요. 발을 닦여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해라는 거죠. 상처받지 않도록. 예? 더 낮은 자세 주님이 앉으셔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물을 훔쳐 닦아주셨죠. 그래서 만찬의 주인께서 허리를 낮추시고 태아의 물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는 이 말씀 이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둥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기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의 근간을 보면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냥 하라고만 주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받게 되면 그게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냐고요? 혼란스러워요? 십자가 그 형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이잖아요. 그 주님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짐을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기둥들은 성도들의 짐을 내가 져야 될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기둥들입니다. 그 형제의 짐, 그 자매의 짐, 나하고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둥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짐으로 여기고 내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기 아래오는 이런 영적인 신경체계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아픔을, 그 무게감을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심과 같이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그분의 빛과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버지 마음이 머문 곳에, 그 찬송이 있죠? 나의 마음이 머물기 원해요. 그 찬송은 부르면서 그냥 그 찬송가니까 부르고, 그것보다도 그런 그 찬송 작가의 묵상을 함께 우리가 공유를 하면 어떤 상태에서 그 찬송시를 썼을까를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통이 우선 되면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의 관계도 원활하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서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들이 많지만 또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자. 그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먼저 우선하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에 창념치 않으면 그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 범죄에 우리가 우리는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으로 늘 성결을 유지하는,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빛 가운데. 그래서 요한 1서 1장과 2장 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유, 그 사역, 거기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그 사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을 우선하자. 그 다음에 성도와의 그 관계, 교통을 중요시하자.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속성의 그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또 성도와의 그 관계, 교통을 우리가 늘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각자가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우선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 말씀 따라서 서로 가꾸도록 유의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의지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최선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여기에 보면 다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의지에다가 호소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서해줘라, 서로 복종해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나 진짜 성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본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우리 주님의 기도문이죠.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님의 의지에다가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아가서 5장에서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피차 사랑하는 교제야말로 성도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고 우리 교제의 원천이 되어진다. 그 지금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던, 성도를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었던 이런 성도들을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을 때에 이 당시에는 폭군 네로 황제 치하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져서 사실상 그가 단두대에서 목을 치고 여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다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 내놓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 참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일은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위에 보게 되면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12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으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 이런 말씀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상당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난의 가운데 처해 있었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에 조금 차별화되어지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가 상당히 힘있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다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섬김이 여러 학대와 핍박과 여러 성도들이 체포를 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잠적해 숨어버리고 그냥 떠나서 멀리 잠적해버리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이 드러나면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위기가 자기들에게도 닥쳐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이 노종이 그런데도 물론 뭐 숨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는 하겠지만 따뜻하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하면서 뭔가 자기 입에 들어갈 때 맛있는 것이 들어갈 때에 이 노종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지고 옥중에 찾아가서 좀 기력을 좀 회복하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잡수시켜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움이고 바울의 그 투옥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종답고 어떻게든 그 종을 격려하고 위로해 드릴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라고 하는 거 보면 오네시보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아내랑 같이 올 수도 있고, 그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발을 씻겨, 이 노종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의미.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여기저기 다니실 때는 바울이 와서 그 발을, 자기들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전엔 노종이 힘이 없고 지금 옥중에 투옥이 되어 자유가 없고 매를 맞고 해서 그 몸이 불편하기가 참 거지없을 때 그들이 와서 그냥 찾아만 주고 따뜻한 몇 한마디만 해주고 바깥에 있는 형제 성도들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이 노종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에게 사도 바울의 투옥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오히려 부러움이었어요. 또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노종에게는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의 집을, 이 스데바나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가야 지경, 이 고린도 교회의 소속이지만 이 아가야,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 있는 울산시 이런 것처럼 이 아가야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이 고린도 지역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경 안에서 처음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어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당시는 노예들, 하인들도 있었거든요. 종들이. 그런데 전혀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우위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조금도 자신이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위화감이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봐 그는 조심했던 성도였어요.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더 어려운 성도들 찾아서 나누고 섬기는 데 드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를 알았던 것이었어요. 똑같은 성도들이었어요. 사회적 지위, 계급, 고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구원은 확실한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 형제가 그런 형제였어요. 그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까지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충만해 있으면 보잘것없는 이 세상적인 지위, 명예, 권력, 검력, 그 조그만 쥐꼬리만한 그거 가지고 허세를 감히 부리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 기꺼이 섬기는데 헌신이 되어졌어요. 이 진젠돌포, 독일의 진젠돌포 백작, 예? 그분이 어느 날 그림을 전시하는 데 관람을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참 비참하게 피칠이 되어져서 매달려 있는 가시관, 면류관을 서시고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못 박혀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압도되어져서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글귀를 읽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우리 그 찬송이 있죠, 그죠? 그 글귀가 서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으면서도 백작, 진젠돌포 백작이라는 그거 그냥 고수하느라 점잔 떨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그대로 높여져 있고 구원받은 형제에 대해서 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위화감이 있는 것이에요. 참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십자가 그림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관람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 관리인이 와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백장님. 그때서야 그가 일어나서 나와가지고는 백작의 지위 다 내려놓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유산들 다 정리해서 빈민촌 다니면서 그것 재산 가지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지금 네팔에 누구죠? 두루바? 예, 두루바. 예. 그 아주 브라만 계급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거 다 쓰잘데없는, 예? 그 브라만이라는 세상적인 지위, 명예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그대로 짐 정리하고
네팔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러고는 하청 계급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손을 내밀고, 이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손대기도 더러운 인간들 그러듯이. 그래 이 불안한 그 계급에서 이 카스트 제도를 따라서 사람들 다 신분에 따라 서로 같은 신분끼리 이런 대화해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우리나라 양반 상놈 제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네팔과 인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비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지체 높으신 분이 천한 우리 집에 오시느냐고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그대로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저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공손히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3억 3천 가지의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딱 정리해버리고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네팔에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서대바나의 집, 빌레몬을 생각하고 마리아의 깨뜨린 옥합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이런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어떤 삶의 섬김의 목적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행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요약을 하면 두 기둥은 낭실의 천정을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낭실은 대기실이다. 이 땅에서 주님 맞이할 대기실은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두 놋 기둥은 이 교회를 받쳐주는 교회의 일꾼들이다. 기둥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기둥들이 아니었고 다 상한 갈대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들어 세워줌의 역할을 감당하자. 서로가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하자. 이것이 기둥들이 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고 자매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기둥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둥들이 많을 때, 그런 기둥의 청들이 많을 때 교회는 튼튼하죠. 어디가 부실해서 한쪽으로 기울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자. 섬김의 모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런 흉내를 좀 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를 해도 돼요. 그죠? 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잖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상으로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